혹시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손을 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을 사본 적은 없지만 어떤 분으로부터 로또 복권 한 장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혹시 당첨되는 거 아니야? 당첨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인도의 한 사람이 소개되었더라고요. 바로 이 남성인데요. 차량 운전자인 이 아눕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기 전에 아들의 돼지 저금통을 깨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인도의 돈으로 2억 5천만 루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43억 7천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당첨 소식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비울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참 가지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보다 자신보다 더 강자인 애삼촌 라반을 만나서 더 많은 속임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은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환난을 말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참 매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때요? 그 바울을 마을 밖으로 내어다 버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림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이었어요. 다시 살아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아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삶의 빛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고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되지? 일단은 물질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상식,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래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믿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요 바로의 그 딸만이 아니라 이방의 여러 왕들의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왜요? 이방의 여러 나라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요 솔로몬 자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여러분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죠.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학문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이고. 그런데 주님은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시편 146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첫째로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느냐? 죽음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날에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게 뭐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절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허용하시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게 매달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이끌어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광야는요, 하루 한 날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먼저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첫째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게 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에게 실망을 당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당한 자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실망을 경험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 마음대로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은 아닌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 돈이 있다 이거예요. 나 건강하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어때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불면증도,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두려움도,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이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아니, 사라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호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왔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는요, 다음의 전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거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900말의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말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힘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은 그 전리품으로 취하였던 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병거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음의 전쟁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병거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전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앞장서 나아가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면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 죽는구나.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또 건지실 것이라. 과거의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앞날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지금 이후에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망의 그림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앞날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지셨고의 은혜가, 건지셨고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지셨고의 은혜가 있어야 또 건지실 것을 믿고 지금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어떤 재물을 받지 않았어도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요. 기도보다 가장 큰 도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사실 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기도만큼 확실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간구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귀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벌써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첫날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첫날의 메시지를 전할 이 종과 21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이축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경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간구함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가장 확실한 도움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중보의 기도로 누군가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웁시다. 가장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함으로 꼭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힘겹고 그 고난이 너무 힘겨웠다고 말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었다라고 말하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큰 환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그 고난이 힘겹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라. 지금 위에도 나를 건지시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자가, 건지셨고의 체험이 있는 자가 또 건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지셨고의 은혜를 경험하여 또 건지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내 남편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목회자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심히 큰 환난을 만나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내마로 다가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함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신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체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노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라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에도 나를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구하며 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장 큰 도움은 기도인 것을 깨닫고 기도로 내 자녀를 돕게 하시고, 기도로 내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간구함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